아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5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소망을 담아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찬양과 예배 모든 순서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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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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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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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 또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 아닌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권능의 팔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그 크신 품으로 안아 주셔서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매 순간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정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실록의 계절을 맞아 염천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기도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바쁘고 삶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존경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고 병환 중에 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자녀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이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였던 그 기백을 염천교회 모든 부모님들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위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영근 위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온 교회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 곧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천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어둠이 사라지고 화합과 평화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지 않게 하시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무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의 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시는 정재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베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긍휼 밤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신의 차를 이렇게 앞질러 가는 그 차를 보고 또 화가 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향해 분노하며 또 험하게 운전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운전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그 차가 도로에서 팽글을 돌게 되고 사고가 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보복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차 안에는 자신의 어린 자녀와 또 아내 등의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가장이 그렇게 자신의 가족이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차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그 모습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운전할 때에는 경적을 올려대며 또 다른 운전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양보하지도 않고 또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빠르게 가기 위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크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신의 감정을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보복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르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운전해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함께 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다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틈을, 그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공격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더욱 강력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키도록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가슴막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도락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는 금속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가슴 부위만을 막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벅지까지도 감싸는 그런 보호대였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군인들의 심장과 폐, 신장 같은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였고 그만큼 그 군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흉배는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흉배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 성경에서도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 괴로운 심정을 나라가 망한 그 괴로운 심정을 마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장기들을 보호하는 흉배를 입어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번역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 도락스를 호심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보호할 호 그리고 마음심, 거울경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한자로 풀이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그 대적들의 공격들로부터도 넘어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격들에도 보면 내부의 문제가 있고 또 외부에서의 공격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불쑥 솟아올라 우리를 흔드는 내면의 공격과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좋지 않은 마음들과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우리의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같은 마음들이 샘솟듯 생겨나서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가장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의 상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움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미움을 악한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행동으로 표출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류의 첫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라는 그 마음이 그를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의 마음에 그가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어하지 못하게 되니 얼굴빛이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와 악함이 그렇게 너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로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질투와 분노의 마음,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엄청난 죄가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것은 작은 분노의 마음이고 소박한 질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 분노와 질투와 같은 좋지 않은 마음들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좀먹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이런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전체를 뒤흔드는 악함으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그 호심경을 굳건히 우리는 입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같은 감정들의 공격으로부터 호심경을 굳건히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온전하며 선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들려오는 그 악한 속삭임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도 있지만 우리 귀를 통해 들려오는,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귀를 통해 마음에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이야기들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가 낙심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자 엄청난 공격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귀의 공격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지나가면서 툭 하고 던진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 사탄이 곧 사용하는 공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한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짜서 쓰지 않느냐? 양말은 왜 그렇게 뒤집어 아무 데나 벗어놓느냐? 아침밥을 기껏 차려줬더니 왜 이렇게 국이 짜냐? 하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가정 안에서 불화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말 한마디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순식간에 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균열을 만들어서 점점 악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말들을 사탄은 이용하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조심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서부터도 오는 악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이 호심경을 굳게 착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입어야 하는 그 호심경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바울이 쓸 때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방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치열한 공격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같은 마음들의 공격들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툭툭 던지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분노가 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 속에서 우리는 처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적에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이 의의 호심경을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그 어떤 속삭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무장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분노와 질투,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죄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조롱과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허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과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감을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움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휩싸여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이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선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움으로 무장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마음들,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생각 소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온전함으로 무장되어 그렇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굳건한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의 호심경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장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서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복음의 기쁨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가정 안에서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된 기쁨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붙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또 함께 위로하며 또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수고로우시겠지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또 뒤에서 선물을 편하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성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또 선물을 전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수고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의 격려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강건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는 용서와 사랑을 위한 가정 회복 세미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이병준 목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말씀과 은혜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유쾌하고 또 재밌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뭐 전 세대가 다 오셔야 되지만 특히 젊은 부부들께서 더 오시면은 더 은혜롭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염천 가족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는 박익은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외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간장 회의가 광고가 나왔지만 5월이 5주까지 있어서 다다음 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 경로 관광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행주산성 일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많이 오셔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며, 또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손호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1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염천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전도단 광고입니다. 주보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이번 주 13일 수요일에 새생명전도단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속 돌아가면서 매월 둘째 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5월 달에는 안수 집사님들 차례입니다. 많이 오셔서 또 함께 전도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덥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주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름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 이제 이명규 장로님과 류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에어컨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환갑 기념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황충익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황충익 집사님은 서정숙 권사님의 부군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 오늘 발인을 이제 아침에 했는데 주일이라 가족들끼리 진행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또 남은 절차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호경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송옥희 집사님께서 또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있고 입관 예식은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동해서 오후 5시 30분에 이제 그 빈소에서 입관 예배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식은 내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교회에서는 6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정들은 또 우리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덧입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유면천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그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여러 곳에서 땀을 흘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그리고 교회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이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